우리 교회가 진실로 예수님처럼 이 지역과 이 시대에 하나의 밀이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의 밀이 되는 그런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의 밀은 평범합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어떤 특별하고 값비싼 어떤 보석을 비유로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자의 식탁이든 가난한 자의 식탁이든 어느 가정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한 알의 밀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한 알의 밀도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은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하고 뛰어난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알의 밀알처럼 이 세상 모든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특별한 능력과 실력과 자격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온 세상 모든 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결과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사역의 자리, 그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한 하늘의 미랄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탄절에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은 경제적인 한파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밀과 같이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의 쌀로 귀한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해외 선교지와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해도 어떤 대단한 부자나 대단한 권력자나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하늘의 미랄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예수님 닮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새해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 각자의 위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한 예수님 닮은 하나님 나라의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알의 미래 위대함은 희생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평범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도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면, 즉 희생하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자신을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한 알의 밀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비록 평범한 한 알의 밀이라도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위대한 밀알이 된다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한 알의 평범한 밀알의 위대함은 바로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가장 먼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더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왕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대단한 부자,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있었고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안에 들인 공회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자신만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에게 손해이익을 잃을까,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평범한 밀알과 같이 베들레헴 말구유 그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신 위대한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으로 다시 들어가 어린 동생을 구출한 7살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7살 일라이라는 소년 이야기인데, 부모와 세 아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안에 화재가 나고, 보통 미국은 목조 건물이 많은데요, 그 집안이 삽시간에 거센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부는 급히 첫째 일라이와 2살을 난 둘째 아이를 데리고 급히 집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생후 22개월 된 막내딸의 그 침실 입구에 불길이 너무 번져서 막내딸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부부는 창문으로 막내딸의 그 방을 보니까 그 막내딸의 방 안에까지는 아직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창문이 높고 또 창문이 너무 좁아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7살이 일라이가 아빠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빠 어깨에 올라타고 창문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여동생을 품에 안고 창문으로 다시 나와 여동생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7살 난 아이가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지만 내 여동생이 죽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7살 난 아이가 불길 속에서 그 22개월 된 여동생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이 일라이를 포함하여 그 세 아이 모두가 전부 따로따로 입양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형제였지만 이 7살 아이가 자기를 희생하여 어린 동생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희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희생하지 않으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전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더욱더욱 이기적이 되어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한 해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신내성화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작지만 하늘의 밀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가슴을 뜨겁게 파고든 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부를 찬양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 후렴은 보면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리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런 찬양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 닮기를 더 묵상하고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그렇게 올 한 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작고 평범한 하늘의 미랄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희생이 가져오는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늘의 미랄이라도 땅에 떨어져 죽고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랄이 희생하면 수많은 열매,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쌀은 그 벼 한 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벼 한 알을 땅에 심으면 한 포기가 됩니다. 그걸 이제 모내기를 하죠. 쌀 벼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한 포기가 되고,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한 포기에서는 대략 20개의 이삭이 열리고, 그 이삭 하나에는 쭉정이를 제외하고 평균 60개 이상의 낫알이, 벼알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참, 그럼 계산해 보십시다. 벼 하나를 심으면 한 포기가 되는데, 한 포기는 대략 20개의 이삭이 열리고, 그 이삭 하나에는 적어도 충실한 나달 60개 이상이 열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벼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대략 1200개의 나달을 맺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한 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하늘의 밀이 되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대학교 연구소에서 2020년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조사했는데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80억 인구의 33.3%가 된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80억 인구의 약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13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매우 소수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하늘의 밀이 되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에 그 씨앗이 지금 수백, 수천, 수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은 작지만 희생하면 많은 열매,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새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구체적인 3가지 우리 교회 목표가 있는데요. 이 목표를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의 하늘의 미랄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섬김과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하늘의 미랄이 되는 교회. 참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너무나 이제 이 복음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섬김과 선행으로 딱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복음과 성령으로 세계 열방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교회.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지금 선교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과 성령으로 더 무장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는 교회. 이 세 가지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오늘 새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 첫 주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을 주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미랄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